오늘 내용은 이제 바울이 이스라엘의 구원, 또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것을 농부가 접붙임에 대한 비유로 바울이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17절의 내용입니다. 접붙임을 받았을 때에 그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원인이 있겠죠. 그거는 뿌리에 있다는 거예요. 가지에 있지 않고 뿌리에 있다. 이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상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가지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뿌리에 생명이 있고 뿌리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 가지고 가지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가지는 누굴 이야기할까요? 우리 사람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나무가 두 나무가 나와요. 오늘로 말하면은 이제 좋은 열매를 맺는 여기 이제 감람나무라고 하는 거 올리브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이제 특별히 이제 어디서든지 잘 자라는 것이 포도나무하고 그리고 올리브 나무예요. 실제로 가면은 포도나무,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 그 지역에 지형적으로 기후에 맞는 이제 그 과일나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두 나무가 나옵니다. 열매를 제대로 잘 맺는 이제 올리브 나무하고 그리고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않는 올리브 나무예요. 근데 그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게 오늘 여기 나오는 이제 참 감람나무라는 게 나오잖아요. 돌 감람나무 이 두 개가 나오는데 이 참 감람나무는 열매를 맺으면 생산성이 좋은 거예요. 오늘 우리로 하는 상품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도 지금 이제 우리가 포도가 막 나오고 있죠. 그 재배해 보면 알아요. 지금 우리가 돈 주고 사 먹는 포도는 100% 누가 농사를 지을까요? 전문가들이 짓습니다. 농부의 손을 거쳐야 지금 우리가 사 먹는 또 맛도 좋고 영양가도 있고 보기도 좋고 그건 전부 다 농부가 재배해야 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여기 나오는 참 올리브 나무예요. 감람나무예요. 근데 야생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야생이라는 말을 돌이라고 쓴 거예요. 왜냐하면은 열매가 제대로 맺질 않아요. 맛도 없어요. 먹기도 어려워요. 그럼 이거는 뭐냐 하면은 야생에서 자라는 감람나무예요. 오늘 이제 우리 나라로 보면은 산 같은 데 보면은 이제 감나무도 자라요. 산 같은데 또 포도나무도 산에서 자라는 게 있어요. 그는 전부 다 짐승들이 먹고 배설하고 거기에서 이제 씨가 떨어져 가지고 자란 거죠. 근데 그것은 재배를 하지 않잖아요. 농부가 그냥 자기가 자연스럽게 거기서 그냥 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제대로 열매가 맺지도 않지만 또 다 떨어집니다. 요새는 벌레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이제 옆에 우리 채소밭에 옆에 포도나무를 제가 하나 심어놨어요. 그거는 이제 어디 옆에 보니까 씨가 떨어져 가지고 그냥 자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한번 키워보겠다고 심어놨어요. 지금 열매가 맺었어요. 근데 엉망이에요. 그 어디다 내가지고 팔 수가 없어요. 다 떨어지고 몇 개 이렇게 열매가 맺어 있습니다. 차이가 완전히 나버리죠. 맛도 없어요. 그럼 이건 뭐에 대한 비유냐 하면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도밭을 재배해 가지고 거기에 잘 길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감람나무, 포도나무로 구약에도 이제 비유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포도나무를 비유를 했죠. 근데 이제 바울은 이제 이 돌감람나무 비유를 한 거예요. 구약의 이제 말씀을 보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했단 말이에요. 그 잘 가꾼
돌감람나무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죠? 앞에서 계속 나왔습니다. 하나님 버리시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배를 해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진짜 쓸모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서 선민으로 그들을 세계에 뛰어난 민족으로 하나님이 삼으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지나온 거예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게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속에 나오죠. 특히 이제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돌감람나무, 야생, 그건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들은 뭐 내버려 뒀으니까 우리가 이제 아담 이후로부터 계열해 보면은 나오잖아요. 지금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같은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버려진 그게 오늘 이제 우리 이방인으로 이제 대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뭐예요? 원 뿌리에 원 나무에 접을 붙였다는 거예요. 접을 붙이니까 상품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전체 흐름은 뭐냐?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느냐? 남아있는 게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 이방인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나아서 그런 줄 아느냐? 자랑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아라. 정신 차려 너희들도. 참 돌감람나무도 그들이 불순종해서 버렸다면 너희들이야 어떻게 하겠느냐?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오늘 나오는 이제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은 이게 접붙임의 방법이 아니에요. 거꾸로 말하고 있는 게 바울이. 자,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가지 얼마가 끄키었는데 돌감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접을 안 붙여봐서 모를 거예요. 저는 이제 뒤에 거기에서 접을 붙여봤어요. 실제로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우리 접 붙이는 방법이 어떠냐 그러면은 지금 뒤에 감나무도 있습니다. 감나무도 어디서 떨어진 게 자라니까 그걸 제가 옆에 있는 걸 옮겨가지고 그걸 나무로 키운 거예요. 그럼 거기는 열매가 맺으면은 먹지 못하는 열매를 맺어요. 거의 먹을 수가 없어요. 그냥 야생으로 떨어진 것은. 그러면 접을 어떻게 붙이느냐 하면은 그 야생으로 난 감람나무 지금 제가 접 붙인 게 있고 또 대추나무도 뭐 접 붙인 게 뒤에 있어요. 그럼 나무를 다 잘라요. 거의 다 잘라버립니다. 그럼 잘라버리고 거기에 종자가 좋은 열매 맺는 그 나무 있죠. 감나무. 그 가지를 잘라가지고 그 야생으로 자란 그 감나무에다가 가지를 갖다가 접을 붙이는 거예요. 그 비닐경으로 감아 놓으면은 그 가지에서 싹이 나는데 이 가지는 어떤 가지예요? 진짜 좋은 품종의 가지예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것은 야생이에요. 그게 접 붙이는 방식이에요. 근데 여기는 거꾸로 돼 있어요, 지금. 한번 봐요. 제가 이제 이걸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를 잘 보시면은 원 참 돌감람 나무가 있어요. 원나무가 있어요. 근데 잘려진 가지는 돌감람나무예요. 거꾸로죠? 이해가 됩니까? 뭔 말인지? 그러니까 열매가 잘 안 맺는 가지를 잘 맺는 그 나무를 잘라가지고 거기에다가 접을 붙인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뭐가 자랄까요? 실제적으로는 가지가 돌감람나무이기 때문에 돌감람나무가 맺히는 거예요. 열매가. 그러면 바울이 이걸 몰랐을까요? 알고 있죠. 근데 왜 이렇게 거꾸로 했을까라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가면 나옵니다. 이 이유가. 우리가 보십시오. 이 하나만 여러분 오늘 이해해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역사를 뭘로 이해하려고 그러죠? 자연 법칙으로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게 당연하잖아요.
그게 상식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게 비유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석한 사람들도 이게 뭐냐 이렇게 이제 저도 이제 전에 처음 읽을 때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이걸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자연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건 기본적인 거예요. 상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식적인 걸 벗어나는 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지키십니다. 근데 지금 이 이야기는 접붙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뭘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걸 지금 강조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은 믿음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가서 너희들보다도 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표현을 우리가 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이 구원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말이 되냐 그게. 예수 믿는 사람 믿으면 구원받는데 잘못은 자기들이 다 해놓고 여러분 맞는 말이죠 그게.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벌 받아야 맞지 이게. 그럼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두 가지가 나와요. 심은 대로 거두어요.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행한 대로 심판받아요. 맞죠 여러분? 당연하죠. 그게 옳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심은 대로 내가 행한 대로 구원을 받는다면 이 세상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구원과는 관련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 율법을 줬습니다. 앞에 이제 반복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왜 줬을까요? 지키라고 준 거예요 율법은. 그러나 중요한 건 뭘까요? 너가 이거 다 지키면 구원받는다라고 준 건 아니에요. 제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어서 이 율법에 다 지키면 구원을 받겠다고 했다면 여러분 예수님 오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게 앞에 계속 나오는 부분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100%로 뭘로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된다는 이야기예요. 은혜는 법칙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행위에 대한 문제잖아요. 저 사람 예수 믿었다는데 좀 쉽게 표현하면 엉망이야. 근데 이것도 예수님도 말씀하고 바울도 이야기해요. 열매가 없어. 전에처럼 먹지 못하는 열매를 계속 맺어. 이게 무슨 이야기죠? 접이 제대로 붙여졌다는 거예요? 안 붙여졌다는 거예요? 안 붙여졌다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그 접 붙였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 없다를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이걸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 이 부분들을. 그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이제 성경에는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이 이야기를 잘 여러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를 했죠. 창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받았다. 자, 뿌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 뿌리, 진액 여기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이제 순서는 뒤바뀌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는 접붙이는 방법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실제로는 그 열매가 그렇게 안 맺어져요. 근데 누구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떠하든 간에 뭘로? 믿음으로. 왜 믿음으로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도 우리 일반적으로 아까 제가 이제 이야기하다 좀 중단됐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 방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종교라는 게 뭐예요? 행위를 앞세우고 인간적인 어떤 그런 능력이라 그럴까요? 그걸 앞세워 가지고 인간의 뭐의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구원이 달라. 이게 전부 다 종교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뭐 기도를 하고 열심을 내고 빌고 하면은
하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뭘 한다. 이게 전부 다 일반 종교적인 방식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한다는 건 결국 뭐예요? 행위구원이에요. 여기에 사람들이 빠져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게 뭔 우리하고 상관이 있냐고 처음에는 그 이해를 못해요. 복음을.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인데 은혜로만 사랑으로만 가능한 건데 이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기준이 있습니까? 사랑의 법칙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부모가 우리를 사랑해요. 왜 사랑해요? 법칙이 없어요. 원리도 없어요. 사랑에는 계산이 안 돼요. 은혜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라는 걸 이 한 그 접붙이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의 어떻게 보면 생각을 깨트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이제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8절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아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해가지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거죠. 너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나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거기 뒤에 아까 뿌리가 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죠.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뿌리는 오늘 말하면 은혜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믿으니까 그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거지. 가지 네가 잘해가지고 뿌리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제 이야기죠. 은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려 나갔잖아요. 너희들이 잘려 나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너희들보다 낫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교만해가지고 자랑하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는 거 보면 참 엉망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들 앞에서도 내가 구원받은 것을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분은 자랑할 수 있지만 나는 이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았어 이런 자랑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그 구원의 은혜를 알면은 겸손이 아니고 은혜를 알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 일어나는 문제가 뭡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고 하는 거 문제가 뭐예요? 내가 니보다 낫다는 거야. 그 낫다는 걸 뭘로 봐요? 너보다 기도 잘하고 뭐 잘하고. 물론 뭐 우리가 행위에 대해서 잘할 수 있죠. 남 도와주는 거 이런. 그러나 구원에 대한 것은 내가 너보다 나아가지고 구원받았다는 거, 그거는 우리가 상상을 해서도 안 돼요. 절대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로. 뿌리에 의해서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성도들이죠. 그래서 20절에도 보면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끊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너도 두려워해라. 너도 전에 이방인이었어. 못된 놈들이었어. 네가 믿음을 통해서 다 용서받고 구원받은 거야. 아까 제가 이 접붙임이 믿음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있습니다.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21절 보면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여 너희도 아끼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대단한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불순종하고 하니까 그들도 버렸다는 거지. 끊기게 했다는 거지. 너희들은 어떻게 했냐 이거지. 너희들은 원래 돌감람 나무들인데 너희들 버리는 한순간이야. 정신 차려.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봐라. 인자는 오늘 우리를 말하면 사랑이죠. 우리가 그 사랑을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은혜로 인하여. 준엄한 뭐예요?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심판한 걸 봐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어야지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힐 수 있어. 여러분, 예수님도 그 말씀 많이 했죠.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렇게 코 찍으려고 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 하잖아요. 정신 차리라는 이야기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잘나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그 당시도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든지 뭐 우상숭배하고 싸우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정신 차리라는 이제 경고죠.
23절 그러므로 그들도 믿지 아니함으로 머무러 더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려니와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까 제가 자연법칙에 대한 걸 거슬렸다 그랬죠. 바울이 이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자연법칙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절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대개 이제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이제 어떤 분이 이걸 해석을 했는데 제가 좀 새로운 해석인 걸 이제 제가 깨닫게 됐어요. 이 능력이라는 걸 뭘 이야기하느냐는 거예요. 그분이 갈라디아서 강해를 하면서 이제 전반부에 대해서 행위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합니다. 심은 대로 하나님 심판하시네. 계속 이걸 강조하고 뒤 가가지고는 뒤 로마서에 대한 강의를 제가 듣지 못했는데 요 구절로 마무리를 했거든요. 여기에 비결이 있다. 이제 그분이 저는 깨달은 게 뭐였냐 그러면은 자 이제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고민하는 문제가 이제 이분은 이걸 이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 안에서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구원이라는 걸 뭘로 생각해 버리냐? 아, 나 구원 받았어. 거기서 끝나버리는 구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분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제가 아직 들어보지 않았는데 이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자, 그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못했는데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거잖아. 예를 들면은. 그럼 그 열매가 어떤 열매를 맺을 것 같아요? 좋은 열매를 맺죠. 그러면 구원의 능력이라는 건 무엇과 관련되어 있느냐? 그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내가 들어보진 않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석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강조한 부분이 이거였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고 은혜를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구원의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삶이 새로워진다는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그때 나타나는 행위가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뭐예요?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를, 그 은혜의 능력이 나를 열매 맺게 하는 능력까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죠. 근데 그렇게 오래 다니고 뭐 믿습니다.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엉망인 사람이 있잖아요.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꼭 여러분들이 그래서 마지막 24절에 원 돌 감는 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 열매를 접붙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나중에 돌아오게 되면은 더 좋은 열매를 맺지 않겠냐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결론은 뭐냐 그러면은 뭐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지만 우리의 모든 구원은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인자하심,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이고 그 완성된 다음에는 뭐예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